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포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책 중에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한 7, 8년 전에 암이 걸리셨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도, 고난뿐만 아니라 암도 포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암이 걸리신 목사님이 암은 포장된 축복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저는 암은 걸려보지 않았지만 늑막염 걸려서 신학교 다닐 때 베버리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한 4일 입원할 때 과연 늑막염이나 모든 질병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의 고난과 고통이 과연 축복인가? 근데 그 축복이 고난이라는 것에, 고통이라는 것에 포장되어 있다. 그러면은 선물 받으면 포장지를 뜯어야 됩니다. 포장지를 뜯어야지, 열어봐야지, 아, 이게 축복이지 알지. 고난만, 암만, 질병과 고통만 자꾸만 바라보면은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주제보다 복이나 축복이라는 주제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축복이란 단어가 더 생각 많이 나십니까? 아니면 고통, 고난이란 단어가 더 생각 많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에 정료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1년에 한 번 금식기도 묵상,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 고통, 그리고 남은 51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고통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에 많이 초점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길 원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사랑하는 사촌동생, 여동생이 생각나서 이제 화요일날 1시 반에 이제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대장암 4기라고 합니다. 딸만 5인데 막둥이가 6살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지난주에 생각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문자를 보냈더니 feeling down, 자꾸만 마음이, 기분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하면서 아마도 화요일날 수술 날짜가 자꾸만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역의 여러 분들에게, 지체들에게 제 사촌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어느 자매는 목사님 따님인데 몇 시에 수술하냐 그래서 여기 시간은 화요일날 1시 반이니까 한국 시간은 월요일날 저녁 9시 반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제 사촌 여동생에서 기도하는 자매 중에 17년, 18년 동안 화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한국에서 여기 여행 와서 수요기도 때 간증한 자매입니다. 이정미 자매라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 카톡으로 자기가 수술 때 여러 번 많이 올라가 봤으니까 화상 3되면은 집이 불타서, 제가 성심병원에 그때 한국에 있었을 때 찾아갔을 때 다른 부목사님하고 성심병원에 그 이머전시 문이 열릴 때, 자동문이 열릴 때 그 자매가 온몸에 코, 입술만 빼놓고 다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또 이번에 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또 초등부 봉사하고자 기도 부탁하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제가 수술 때 여러 번 올라가 봤기에, 그래서 제가 사촌 여동생이 화요일날 수술 때 올라간다는 생각하니까 수술 때 올라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리움 받으셨다. 그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을 제 딸하고 나눴기 때문에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리우신 바 되었다. 마치 구약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 울부짖고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목뱀을 불뱀을 달고 그걸 바라보면은 살리라.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 뱀이 올림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림받았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예수님과 불뱀을 같이 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뱀을 쳐다봅니까? 보기 싫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올림받으시고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지난 주일 그런 극심한 고통, 과연 사람의 인간의 고통이 물론 고통 얼러지, suffering allergy, study of suffering 그런 단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욥에 대한 고난도 고통도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중에 제일 극심한 고통은 저는 여태까지 못자국 찬자국 가시면류관 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거절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런 게 예수님의 제일 극심한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극심한 고통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삼삼일체 사랑하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그래서 야고보서의 진정한 종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화 안 된다는 것, 고아들이 부모님께 버림받았다. 이혼한 부부들의 자녀들이 자기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죄책감, 이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저는 상처가 깊은 지체들을 하나님이 접하게 하실 때마다 헨리 나우엔이 신부님이 그 책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 사역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고통에서 끝나면은 그래서 축복만을 사모하면은 무익합니다. 그 고통은 무익합니다. 암이라는 것도 포장된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포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암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통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집권 속에서 살아가신 고통을 열어볼 때의 선물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고통을 왜 버림받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 특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 입은 자녀들, 인터넷에 가면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26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와 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고통당한 지체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고통, 극심한 고통, 당신도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극심한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 중에 제가 평생 신앙생활에서 처음으로 던졌던 질문은 그렇다면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이 무슨 위로를 받으셨는가 이겁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각자의 극심한 고통은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은 뼈저리게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누가 위로가 되십니까? 사람은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통 중에 위로를 거부했다는 성경 구절이 납니다. Refuse to be comforted. 위로받기를 내 영혼이 거절하였도다.
숨겨나가듯이 사람의 위로가, 심지어 배우자의 사랑에 배우자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에게 오라. 주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받으신 위로가 무엇일까? 이사야 53장, 지난주에 여러 성경 구절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 결론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그 명령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실 때에 이사야 53장 말처럼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혼의 수고를 만족히 여기셨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에 받으신 위로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면은 그 만족이 아버지의 만족이 아들의 만족이었다. 그것이 위로가 되셨구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마음으로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내 명철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잠언 3장 5절 6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제일 걸림돌은 자꾸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길인데 왜 이 길로 가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내 명철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길은 열으시고 어느 길은 막으시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절 복음 전파하는 올바른 목적 속에서 선교할 때 소아시아로 갈 때 성령님이 예수 형이 2번이나 막았더라. 불평원만 안 했습니다. 마게도냐의 청년이 꿈속에 환상에 나타나서 자기 통역자들과 의논한 결과 결론을 내린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길 막으신 이유가 여기 열으셔서 마게도냐로 가라는구나. 그래서 간 데가 빌립보고, 빌립보스의 루디아와 간수가 복음화되고 믿고 그 가정에 다 믿고 세례돼서 그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교회가 개척됩니다.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원대한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퍼즐을 우리 인생에 맞춰가게 하실 때 우리는 이 하나하나 맞춰가지 않고 다 보길 원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에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줍니다. 제가 사촌 동생에게, 여동생에게 내일은 내일 걱정, 화요일날은 화요일날 수술 걱정, 어제 하루 그저께 하루 하루하루 그날 그 순간순간 감사하자. 여러분, 내일을 장담하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죠. 근데 저는 목회 15년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련하게 계속 계획 세우고 시도해보는데 안 됩니다. 계속 실패, 실수. 그러면 뭐 얼마나 실패자로서 자존감이 낮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깨지고 부서질 때만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을 때 위로는 아버지의 뜻을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사명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만족과 순종의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근데 내 뜻이 너무 강하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고 내 목회, 내 계획이, 꿈이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은 먼저 쓰시기 전에 그 꿈이나 계획과 모든 걸 다 환상을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철저히 깨트립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강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깨트리고 낮아지게 하시사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나를.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묵상하면서 설교하면서 참 받은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3시입니다. 3시. 숨을 마지막 큰 소리를 외치고 죽은 시간이 6시간 후입니다. 9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듀레이션 타임이 6시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6시간. 저는 여태까지 십자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극심한 고통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6시간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불신하고 범죄하는, 회개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몽둥이로 진노의 몽둥이로 때리실 때에 진노의 손을 여전히 펴져 있더라, 이 단어가 문장이 3번이나 나오는 성경 구절을 새벽기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강사 목사님이 39년 집회 때 어린 가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었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자의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기대했던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첫 기적, 가난 혼인잔치의 첫 기적에 예수님은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염두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포도주 잔이 아닌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아버지께 받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마치 몽둥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때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신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붓을 때에 드시고 그 진노의 손을 펼쳐놓으시고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6시간 동안. 제가 식사하면서 아이들하고 냉면 먹으면서 집에서, 너희들 어릴 때 아빠가 몽둥이 징계한 거 기억하지 않으니까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딸 예리가 학원에서 일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됐을 때는 좀 징계하고 싶은데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 아이가 18살짜리가. 그러니까 야, 그러면 뭐 아빠가 이제 너희도 어릴 때 왜 징계했는지 좀 이해가 되냐. 근데 이제 막둥이는 어리니까 밥 먹을 때 냉면 먹으면서 난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내 아빠가 아닌 줄 알았대요. 막 대놓고 얘기해요. 걔는 직설적이에요. 뭐 it's okay.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아담의 죄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진노의 잔을 손을 펴시고 아버지가 거두지 않았다 할 때 그 진노를 받으시는 6시간 동안의 예수님,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이 하신 게 없습니다. 7마디 외에는 다른 뭔가 진노를 받으시면서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그 외에 하나님 왜 나에게 6시간 동안 진노를, 나는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의 죄를 내가 대신 걸머지고, 그런 뭔가 원망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 1서 2장 6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근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랑은, 그 희생은, 그 고통은, 그 대속 죽음은 예수님이 완전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십자가에 표현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감정으로는 절대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다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열매를, 사랑을 맺게 하시는 것.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 모든 것을 묵상케 하심으로 조금씩 깨닫게 하실 때, 근데 그 깨달음 속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면 그 고난과 고통, 암덩어리를 그게 포장된 축복을 절대 깨닫지 못하고 그냥 2차적인 하나님의 축복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 축복, 장수의 축복, 이런 것만 신앙생활 맛보다가 껍데기 핥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진주 조개 안에 진주알을 만들어서 고통과 고난에서 그 모래가 진주 속에 휩쓸려 들을 때 진주 조개가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진주알을 만드는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순종 없이, 헌신 없이, 눈물 없이 편안하게 축복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오늘 2장 6절 말씀 두 가지로 간략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간략하지만 간략한 이 진리가 큰 교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일, 지금도 행하시는 일, 현재형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일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은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딱 한 번 단번에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한국어 단어만 보면은 이 의미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 써 있습니다. 원수지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딸들이 되었다. 관계가 회복됐다. 뭐 이런 식으로 화목제물 그 단어인가 보다. 화목제물. 희생제물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와 원수된 사람들이 화목, 아들 딸이 된 거 아니에요. 관계가. 그렇게 화목제물로 한국 성경을 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만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족, satisfaction, 만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침노를 6시간 받으신 고통, 이사야 53장 영원히 수고하셨을 때 아버지가 만족하셨다. 그러면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과 진노를 다 6시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볼 때는 만족하다. 내 아들이 죽은 거 고난 만족하다. 이 만족이란 satisfaction, 화목제물의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졌으면은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누구 살인하면은 재판장에 가서 검사가 저 사람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살인했다. 의도가 아닌 거하고 의도 살인하고 다릅니다. 형벌이. 계획성으로 의도로 죽였다. 그러면 검찰이 20년형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재판 이렇게 배심원 해가지고 판사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형을 내리잖아요.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고번죄, 모든 죄,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의 형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셔서 형벌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시고 만족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자 거룩성, 공의성, 이것을 죄의 형벌을 만족해 하시고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과거에 딱 한 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진노를 6시간 쏟아부시기까지 죽게 하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부터 해서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거 맞겠죠. 저도.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살았고 그게 위험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은 나중에 공로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나에게 장로 직분 뭔가 줘서 그거 안 주니까 모함하고 명예훼손하고 그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목사 쫓아내고 감투 직분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주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내가 주님 사랑한 게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만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것만 초점 맞추고 100세 신앙생활 하도 모자릅니다. 시간이. 근데 내가 주님을 이처럼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내가 승리장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초창기 때부터 헌신해서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먼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사랑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랑을 못 깨닫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고갈돼서 문자만 일으키죠. 교회에서. 이러한 사랑이 여기 있다는 사도 요한의 4장 10절 말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속하시고자 과거에 죽으셨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험담하고 딴 사람 얘기 거스하면서 분열시키고 관계를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피스메이커, 화평을 지키는 키퍼, 피스키퍼, 우리 UN 키퍼처럼 화평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주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분노하고 내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얼마나 분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사촌 동생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씨름하고 의심이 들고 막 그 씨름하는 건 덜 걱정돼요. 근데 혹여나 가정치척 중에 사랑하는 식구의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분노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더 큰 제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세구 집사님 형수님 걱정이 안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님이에요.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지만 병원에 가시지 않고 교회에서 풀로 계속 봉사하시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의 아름다움은 막 겉으로 봉사해서 막 주님을 위해서 열면 그게 아닙니다. 그 진국 신앙생활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희생 그겁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아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할 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진데 19절 고린도서 5장 19절 보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충실히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과거에 행하셨던 일 한 가지,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러나 두 번째, 지금도
현재형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다 사역하시고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는데 무슨 행하시는 일이 지금 있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씀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헬퍼, 보혜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나 대언자나 똑같은 헬라어 원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다르게 된 겁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 옆에서 부르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대언자 이 의미는 성도들의 옆에서 함께하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 종말론적인 의미는 뭐냐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고를 돕는 변호사, 다시 말하면 존 메가더 교수님 뭐라냐면 디펜스 어토니, 피고 측 변호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은 뭐냐? 피고 측 변호사란 말이에요. 제 아내가 처녀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 일할 때 구아테말라 사람을 변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거리 연애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로 아직도 아내가 끝나고 나서 연락 왔을 때 기뻐해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승소했어요. 디펜스 어토니, 피고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있고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소. 검찰이에요. 검찰. 검찰이 저 사람은 영주권이었고 저 사람은 어쩌고 해서 저 사람은 미국에서 추방당해야 된다. 저 사람은 살인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간음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검찰에서 고소하는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12장 10절에 사탄을 가리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다 똑같은 저자가 쓴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사탄을 가리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또 accuser of our brother, 여기 참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과하여 바침, 이렇게 네이버 사전 써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법정에, 제가 법원에 딱 한 번 가봤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재판장은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던 자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서 있는데 우리를 대변하는, 변호하는 피고 측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지금도 오늘도 예배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은 뭐라고 참소하죠? 저 지원 목사 지원이 저거 죄인이야, 저거 죄인이야. 저 겉으로는 목사 저렇게 거룩하게 양복 입고 설교하지만 저 녀석은 죄를 얼마나 많이 몰래 짓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 저 지원, 저 사람 저 목사지만 죄인이고 뭐 이중인격자고 자꾸만 고소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변호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 창자고 제 못자국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슬레인, 어린 양이 자국, 슬레인. 저는 예수님이 천국 가면은 아직도 자국이 있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법정에서 사탄이 자꾸만 청소하면은 꾸며서 없는 걸 있는 걸로 꾸밀 때 변호인 예수님은 하나님 제 창자국 이거 못자국 다 보세요 하면서 이미 2000년 전에 단번에 화목제물로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지원이의 죄를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이렇게 변호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 내리시겠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참소를 듣고, 왜? 참소는 없는 걸 꾸며내는 거예요. 왜 없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화목제물로 단번에 다 없으셨기 때문에, 죄 없다 지원이 너는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사탄이 참소 고소해도
예수님이 변호하실 때,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나의 변호인 예수님은 대언자는 내 옆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죄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자꾸만 사탄이 지원아 너 아직 그 죄 회개하지 않은 죄 또 회개하고도 용서받았는 줄 아는데 또 거듭지니까 자꾸만 사탄은 참소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만 없는 걸 있는 걸로 꾸며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거를 있다고 우리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말에.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과거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 죄를 걸머시고 모든 하나님의 버림받음과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앞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예수님의 행하시는 천상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피고인을 변호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예수의 못자국 청자국 가시멜루간 예수의 변호를 들을 때 너 옆에서 너는 죄 없다 무죄 판결 내리신다는 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매일매일 죄책감이 허덕이고 양심에 찔리고 죄사슬에 매여서 노예 생활하고 예수님이 변호하시고 나 십자가에 단번에 화목제물로 죄를 다 사하시는데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딸이라 아들이라 여기시고 품어주시는데 자꾸만 사탄의 참소에 속아 넘어가서 고범죄 가운데 죄책감을 허덕이는 그러면 변호인, 피고 변호인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2000전에 화목제물로 과거, 현재, 미래, 언제 다 고범죄까지도 이미 걸어주고 내가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사탄의 참소에 속아 넘어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책감 속에 그렇게 산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책감에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상처 아픔보다 심지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고통보다 죄의 고통, 죄인이라는 이 자꾸만 사탄의 참소에 꾸며낸 거짓된 말에 자꾸만 속아 넘어가서 죄사슬에 매여서 몸은 자유스럽게 미국에 살지만 마음은 죄 사슬에 매여서 죄 종로를 하고 예수감으로도 나가고 죄책감이 허덕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닌데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십자가에 행하신 일 나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화목제물로 아버지의 거룩한 진노를 만족해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하고 계시는 예수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 찬양 경배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